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12장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선한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아멘. 오늘 삽시다 시리즈 세 번째 시간을 맞이하는데요. 세 번째 시간으로 어떻게 삽시다? 평화롭게 삽시다. 평화롭게 삽시다. 오늘 이 삽시다 세 번째 시간을 맞이하면서 이제 우리의 삶이 정말 평화가 있는, 화평이 있는, 이 마음의 안정이 있는 그런 삶 살아가는 복된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 앞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왜요? 우리가 사실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 우리 모두가 평화롭게 살아가기를 노력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언제까지 우리가 얼굴에 짜증 섞인 모습으로 그렇게 화나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겠느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내가 정말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이제 평화롭게, 아멘, 화평을 누리며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그 주위가 평화롭고 화평이 넘치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겠다. 아멘. 그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미국의 관례법 중에 오랜 시간 동안 전통으로 지켜오는 법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아마 제가 한국에도 있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 그게 무슨 법이냐면요. 공직에 있는 어떤 사람이 이 미국을 위해서 아주 큰 공을 세웠는데 혹시 그 가족 중에 중대 범죄자가 만약에 있다면요. 이 대통령 특권으로 사면을 신청할 수 있는 그런 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관련해서 아주 오래전에 미국에서 실제 있었던 이야기인데 우연히 살인을 저지른 어떤 사람이요. 이 법정에서 뜻하지 않게 그러니까 우연히 살인을 저질렀는데 이 법정에서 뜻하지 않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살인범의 형이 이 공직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공직에 있으면서 이 미국 나라를 위해서 많은 공을 세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형과 아주 친한 주지사가 그 동생 소식을 듣고 나서 야, 이거 대통령님께 사면을 요청해야 돼 하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이 사면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이 결국 대통령도 그 형의 이 많은 공을 인정해가지고 그 요청을 받아들여서 이 동생을 사면해 주기로 했습니다. 한참 오랜 세월을 기다리고 초조하게 기다리는 중에 이 대통령으로부터 사면장이 날라오게 됐습니다. 그 사면장을 받아들자마자 이 살인범의 형이 이 양복 주머니에 이 대통령의 사면장을 넣고 자기 동생이 있는 감옥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동생을 만나서 이 형이 동생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만약에 너가 사형당하지 않고 이 감옥에서 살아서 나간다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일이 뭐니? 그랬더니 이 동생이 뜻밖의 대답을 하더라는 겁니다. 형, 나는 지금 복수심 때문에 제대로 지금까지 잠을 잘 수가 없었어. 내가 만약에 진짜 이 감옥에서 나가게 된다면 나는 나가는 길로 내게 불공평하게 사형 선고를 내린 그 판사 그리고 법정에서 내게 불리한 증언을 한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내가 죽이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복수를 할 거야.
그 이야기를 들은 이 형이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고 조용히 일어나서 이 동생과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고 그 자리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형의 양복 주머니에는 이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사면장이 그대로 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 미국에서 일어났던 그런 실화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악을 행했습니까? 그럴지라도 성경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계속해서 내 형제 자매를 미워하고 또 시기하고 또 저주하고 하면서 그렇게 악을 행하고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다 보면요, 어느 날 하늘나라 천사가 하나님의 사면장, 하나님의 구원장, 하나님의 축복장을 받아지고서 우리에게 왔는데 결국 그것을 전달할 길이 없어서 그대로 떠나버리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즉 그 악과 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님들은 오늘 말씀처럼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화평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악으로 악을 갚지 않는 사람들, 그 어떤 경우라도 악을 행동에 옮기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만약에 누가 우리를 저주해요. 하지만 그럴지라도 우리는 그 사람을 저주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누가 우리를 원수로 대해요. 그래도 우리는 그 사람을 원수로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요지가 그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초대교회에 몇 명의 집사님이 계셨죠? 7명의 집사님. 7명의 집사님 중에 우리가 스데반 집사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보니까 그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 유대인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들어요, 안 들어요? 듣지 않습니다. 그의 복음을 귀에 기울이지도 않고 도리어 뭐를 들지요? 돌을 들어서 그 돌을 던져서 그를 쳐서 죽이게 됩니다. 근데 그때 성경을 보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자기가 돌에 맞으면서 마지막으로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드린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주여, 이 원수를 꼭 갚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셔서 저들 자손 대대로 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약에 스데반 집사님이 이러한 기도를 진짜 드렸다면요, 그는 위대한 순교자가 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는 악을 악으로 갚는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는 이렇게 기도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아멘. 고통 속에서도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에도 이 스데반 집사님은 평화의 기도를, 축복의 기도를 드리면서 자기들에게, 자기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에게 화평을, 평화를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악으로 악을 갚지 않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결국 그 기도가 역사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오늘 본문을 기록한 누구죠? 사도 바울. 사울도 바울에게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는 그 현장에 그 유대인들의 옷을 탁 들고서 그냥 방관하는 모습으로 있었던 그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였던 그 사도 바울이 결국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위대한 사도가 되고, 그리고 지금 스데반 집사님이 남긴 그 평화의 기도를 오늘 본문에 지금 써나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바라기는 지금부터라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이 일어나는, 아멘, 또 평화롭게 사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또 배우면서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화로운 인생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하는가? 우리 모두는 다 평화를 원하잖아요. 아멘? 그렇지 않아요? 평화롭게 사는데 사실은 평화롭게 사는 것이 여간 힘든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너희가 서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고 평화를 누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평화롭게 모든 사람들과 화평을 누리면서 사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 마음에서 악을 버리는 그런 결단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뭐를 버려야 된다고요? 악을 버리는 그런 결단이 일어나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로마서 12장 17절 오늘 본문 말씀의 앞부분을 보면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모든 사람과 함께 화평을 누리고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는 뭐라고요?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악한 것들을 계속해서 버려나가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여기서 악이라고 하는 이 글자는 뭐냐 하면, 악이라고 하는 이 글자는 뭐냐면 바로 버금아라는 단어랑 그리고 마음심이라는 단어가 결합된 그런 말입니다. 근데 이 버금아는요, 여러분 형태를 한번 보세요. 이게 원래는 무덤의 외형을 그린 그림 글자입니다. 그림 문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 악이라는 것은 결국 뭐라는 거예요? 남이 죽었으면 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악이라는 게. 남이 죽었으면 하는 마음이 악이래요. 악. 그런데 또 이 악이라는 글자는 또 뭐냐면 이 흉한 일들, 또 더러운 일들, 또 병든 일들, 그 다음 재난, 이런 뜻을 가르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즉 그러한 일들, 어떤 일들이요? 재난이 일어나고 더러운 수치심이 일어나고 또 흉한 일들이 나고 병에 걸려서 고생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누군가에게 일어나기를 원하는 마음심, 마음, 그게 곧 악이라는 겁니다. 이 악이 얼마나 여러분들 무서운 겁니까? 근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런 악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해요? 바로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악을 악으로 갚는 일이 다른 사람만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요, 자기 자신도 파괴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왜요? 저 사람 죽었으면 좋겠어. 그런 마음이 어디서부터 출발해요? 내 마음에서부터 출발해요. 저 사람 병 걸려서 죽었으면 좋겠어. 저 사람 그냥 어려운 일 당해서 고생했으면 좋겠어. 어디에서부터 나온다고요? 내 마음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요, 진심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또 성도들을 사랑하는 이 사도 바울이요, 지금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질투하는 그런 로마 교인들에게 제발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보기에 선한 일을 하기를 애쓰라고 그렇게 오늘 말씀 가운데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마음 맞는 사람들만 만나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저도 목회하면서 정말 마음 맞는 사람들만 만나가지고 우리 이거 합시다 그러면 예 목사님 이거 합시다. 저거 합시다 그러면 예 목사님 저거 합시다. 그렇게 목회 생활하면 참 행복할 텐데.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린 너무나도 잘 압니다. 살다 보면 우리 비유에 맞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또 사사건건 토를 달고 반대하고 따지고 그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은지, 순종하는 모습 있는 것 같지만 절대 순종하지 않는 모습들, 저 사람만 눈앞에 안 보이면 믿음 생활도 더 잘하고 가족들에게도 더 잘하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살다 보면 그런 사람이 늘 우리의 가까운 이웃으로 꼭 만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다 용서해도 저 사람만은 용서할 수 없다고 하는 사람들, 살다 보니까 우리 인생에서 반드시 만나게 되더라는 거죠. 그것도 어디에서요? 아주 가까운 곳에서. 그 사람이 내 남편일 수도 있고 내 아내일 수도 있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도록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으며 살다 보면 결국 하나님의 사면장이, 그 구원의 열쇠가 우리와 계속해서 멀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안 갚음하고 또 저주하고 싶은 그 마음, 또 고통을 되돌려주고 싶은 그런 마음, 이런 마음만 잘 다스려도 우리의 삶은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악을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점점점 멀리 보내는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다는 거죠. 둘째로 우리가 평화롭게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뭐를 해야 됩니까? 선을 행해야 합니다. 착한 일을 행해야 한다는 거죠. 오늘 로마서 12장 17절 하반부를 보니까, 뒷부분을 보니까 뭐라 그래요?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어떻게 하라? 도모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한 일을 도모하라는 것은 뭐냐면, 선한 일을 즉흥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정말 선하게 살아야지, 정말 착하게 살아야지, 그것을 생각하고 계획하고 그 계획한 것을 실천에 옮기는, 아멘? 그 모습이 진정으로 선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된다는 것.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는 것은 소극적인 권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선한 일을 행하라 하는 것은 주님께서 아주 적극적으로 저희들에게 권면하는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우리가 사도행전 우리가 10장 38절 말씀 한번 봅시다. 이 말씀을 보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뭐를 주셨어요?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했는데, 그리고 나서 그가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두루 다니면서 무슨 일을 행했습니까? 선한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물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들을 고쳐주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말씀을 선포하고, 하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성령이 임하고 나서 뭐를 했다고요? 예수님이 선한 일을 행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성령의 사역을 하는 가운데 선한 일, 두루다니면서 선한 일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성령을 받으면 우리의 삶은 선한 일을 행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도 이 자리에서 몇 분 계실 것 같은데, 제가 8년 전인가요? 이 8년 전인가 9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제가 이 동부에 집회를 갔을 때 그 지역에 집회를, 근데 저녁 집회를 마치고 나서 제가 그 교회 사무실로 이렇게 왔더니 어느 나이가 많으신 분이 저를 만나기 위해서 그 사무실로 찾아온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마 기억하시는 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나이 많으신 노인분이 제 이 양복 옷자락을 잡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는데, 눈물만 흘리면 괜찮은데 뭐 콧물까지 다 흘리셔가지고 이 양복이 그냥 콧물로 다 이렇게 젖었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시면서 자신의 삶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알고 보니까 그분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하버드 대학교를 나왔고, 그리고 둘째 아들은 예일 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이 두 아들이 다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좋은 직장을 얻고, 그리고 고액의 연봉을 받으면서 또 둘 다 결혼해가지고 좋은 집도 사고 또 좋은 차도 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잘 살아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큰아들이 36살이 되던 해에 갑자기 췌장암에 걸린 겁니다. 그 소식을 전하고 나서 이 병원에서 손 쓸 시간도 없이 바로 6개월 후에 큰아들이 죽어버렸습니다. 근데 이 큰아들의 장례를 다 치르고 나니까 바로 이어서 둘째 아들도 췌장암이 걸렸다는 소식이 들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째 아들만큼은 어떻게든 좀 살려봐야지. 그래가지고 열심히 살리려고 하는데 둘째 아들도 6개월 만에 그냥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1년여 남짓 시간에 두 아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노인분의 삶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오직 아들들의 성공만을 위해서 살아왔다는 겁니다. 물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물론 부모의 도리로서 당연히 자식들의 미래를 위해서 사는 것은 그렇죠?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노인분의 삶을 보면 선한 일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인생이었다는 거죠. 단 한 번도 남을 위해서 돈 써본 일도 없고, 또 남을 위해서 베풀거나 나누는 일도 없었고, 평생 교회를 다녀도 헌금 한 번 제대로 한 적도 없고, 남의 것 얻은 것에서는 물불 안 가리고 다 뺏고 얻어내고, 그러다 보니 주위에 친구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렇게 평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강사 목사님 설교 듣고 나서 자기가 설교 시간에 계속해서 눈물로 회개하고 자기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자신의 죄를 내려놓고 이 천국의 소망을 가지며 언젠가는 두 아들을 만나겠지, 그 소망을 가지면서 자기가 회개하는 심령으로 목사님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빈손으로 천국에 갈지 안 갈지도 모르는데 만약에 간다면 빈손으로 너무 부끄러워서 하늘의 상급을 좀 쌓겠다는 그런 생각에 저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평생 처음으로 목사님을 섬기는 건데, 목사님 죄송합니다. 지금 이거 제가 가진 것 전부입니다. 그러면서 제 손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쥐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평생 처음 섬기는 건데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거 전부입니다 하면서 제 손에 이렇게 주시니까 이게 뭐 백지수표라도 되나 막 떨리는 마음에 제가 감사합니다 땡큐 이러면서 주머니에 일단 넣고, 그리고 나서 구원기도 하고 회개기도 하고 축복기도 하고 그 성도님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 숙소로에 들어와 가지고 이제 옷을 걸고 제 손에 건네준 그거 양복 주머니에 있는 거 이게 뭔가 하고 이제 제가 한번 꺼내봤어요. 이게 뭔가 떨리는 마음으로 딱 꺼내봤더니 이 5불짜리 지폐 한 장이 딱 들어있는 겁니다. 약간은 제가 솔직한 심정으로 약간은 기대는 하고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저도 인간이니까 약간은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 5불짜리 한 장이 딱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도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그 5불을 붙들고 정말 축복기도 하고 나서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던킨 도넛, 그 당시 던킨 커피를 좋아했잖아요. 근데 이 호텔 숙소 바로 앞에 던킨 도넛이 있어서 제가 그 밤에 나가가지고 그 돈을 내고 이제 던킨 커피 한 잔과 도넛 하나를 사서 이 거스름돈 1불 얼마를 딱 받아서 이렇게 주머니에 넣고 이렇게 맛있게 축복기도 하고 이 숙소에 들어와서 먹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집회가 있어서 아침 집회를 마치고 이제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이 남은 이 돈을 가지고 커피 한 잔 더 마시고 싶어서 이 던킨 도넛에 들어갔는데요. 이 커피를 주문하고 이걸 페이하려고 딱 봤더니
어제 받은 거스름돈 1불짜리가 반으로 찢어져 있는 거예요. 찢어져 있는 거. 밤이라서 잘 몰랐는데 이게 뭐지? 그래가지고 조금 당황하다가 You know what? 내가 패스터다. 내가 패스터인데 나는 기본적으로 정직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그 사람한테 내가 어제 여기 와서 이 도넛이랑 커피를 마시면서 네가 거스름돈이 줬는데 이게 찢어진 거 줬다. 이랬더니 그 사람이 자기는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자기는 그렇게 준 일이 없다고 아니다. 내가 그 거스름돈 받았고 여기다 넣었는데 너가 틀림없이 줬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계속해서 자기가 안 줬다고 막 우기는 거예요. 이기욱은 전데 그 사람이 자꾸 우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매니저 좀 불러라. 매니저 불러가지고 매니저한테 자, 저 CCTV 틀어봐라. 어젯밤에 얘가 틀림없이 찢어진 이 1불짜리를 줬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했더니 그리고 제가 여기에 집회하러 왔다고 했더니 이분이 정말 그 리스펙트하는 마음으로 너무 죄송하다고 정중하게 사과하고는요. 이 다진 도넛 12박스를 저에게 선물로 주는 거예요. 이거를 받고 용서를 구하면서 또 성도님들과 함께 나눠 드시면 좋겠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갑자기 쑥스러운 마음에 땡큐 그러면서 제가 잘 받잖아요. 땡큐 받아가지고 그것을 차에 싣고 저녁 집회 전에 교회를 갔습니다. 교회 가가지고 그 교회 사무실 앞에 놓고 이 목사님께 말씀드려서 저녁 식사 하지 않고 오신 분들은 이 사무실에서 도넛과 커피를 하고 집회에 참석하세요라고 그렇게 팻말을 붙여놓고 그 도넛을 교회 앞에 놨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집회에 참석했다가 이게 웬 도넛 이러면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서로 이야기하면서 그 도넛과 커피를 먹고 많은 사람들이 이 집회에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이 5불의 섬김, 진심으로 주님 앞에 내어드린 이 5불의 섬김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평생 나누거나 섬겨 본 일이 없던 그분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하지만 자신이 가진 전부를 주님 앞에 섬김으로 드리니까 그것이 30배, 60배, 100배의 역사가 일어나서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고 평안이 되고 아멘?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에 여전히 선한 일이 없으면요, 근데 반면에 아직도 욕심대로 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도 없고 헌금하는 것도 아까워하고 남에게 1불 한 장 베푸는 일 없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 모든 것이 심판의 대상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적어도 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선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마음을 쓰고 준비하는 것은 당연한 모습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우리는 즉흥적으로 마음이 내키면 선한 일을 하는 그런 수준에서 벗어나서 매일같이 선한 삶을 살기 위해서 준비하고 생각하고 필요한 것들을 또 모으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선한 일을 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주저하지 말고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헌신하는 겁니다.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가지고 좋은 집에 살다가 오늘 이 순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다면 주님 앞에 서는 것이 부끄럽지 않겠냐는 겁니다. 착한 일, 선한 일, 하나님 나라 상급 하나 없이 어떻게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겠냐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기 때문에 나와 너 사이에 평화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면 또 나와 하나님 사이에 이 평화로운 삶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하면
너를 축복하는 나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저주하고 악을 퍼붓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내가 너를 축복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그 머리에 숯불을 얻는 그 숯불 사랑으로, 아멘. 내가 축복하고 또 축복하고 하늘의 상급을 위해서 선한 모습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고, 그렇게 할 때 너와 나 사이에 있는 악한 마음이 사라지게 됩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그 죄와 악의 모습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 가운데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오늘 결론. 결론이 뭐예요? 오늘 본문 18절을 보니까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뭐하라? 평화하라. 화평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요, 할 수 없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왜 할 수 있거든 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할 수 없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힘든 것 다 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고 화목하고 평화해? 안 되는 줄 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악으로 악을 갚지 않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을 도모한다 할지라도 상대방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더불어 화목을 이룰 수 없는 것도 또 우리는 잘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는 누구로부터 시작해요? 나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 너로부터라도 시작하라는 거예요. 나로부터 최선을 다해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도록 힘써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할 수 있는 대로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행하는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의 10년 가운데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행스럽게도요, 이 사도 바울 시대처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미국 땅, 우리가 신앙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경우가 없잖아요, 거의. 그렇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조금만 힘써 노력한다면 얼마든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할 수 있다는 겁니다.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누구로부터 시작하는 겁니까? 나로부터 나로부터. 우리 바라기는요, 우리 자신이 언제 어디서나 이 화평의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다툼, 우리 주변에 있는 분열, 우리 주변에 있는 싸움들이 나로부터 끝날 수 있기를, 아멘. 그렇게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곳곳에 평화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기를. 어떻게 해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한 행실로 악을 이기는 삶. 아멘? 아멘? 선한 일로 악을 이기는 삶. 그런 삶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